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어머니가 누구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꿩 사육장에서 사용하는 꿩 안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일종의 눈 가리개입니다. 꿩에게 이 안경을 씌워 놓으면 시야가 좁아져서 꿩이 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피는 감각이 상실되고 야생성을 잃게 돼서 꿩은 자기 눈 앞에 있는 모이만 먹게 됩니다. 결국 꿩은 날지 못하는 닭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율법의 안경, 전통과 관습의 족쇄에 묶이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잃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꿩 안경처럼 율법의 눈 가리개,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전통의 콩깍지가 쓰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멍에를 맨 채로 살아가게 되고 선택하며 살기보다는 환경과 조건에 등 떠밀려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묶여 종살이 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아들과 자유자의 아들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율법의 매인 신앙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언급한 여종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사라가 낳은 이삭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의 종과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때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태어날 거라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급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을 물려받을 마땅한 사람을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입양하려고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바로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씨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 하늘을 보여주며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의 숫자가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무리 견고한 것 같아도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고 우리의 믿음은 늘 도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임신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조급해지고 초조해진 아브라함은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내가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불리하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제적인 대안을 내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은 해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쉽지 않은 상황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사역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도에서 체류 신분에 관한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금식을 여러 날씩 하면서 또 철야를 10일, 20일, 30일, 40일씩 밤잠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매달렸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이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서 제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왜 당신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안 주냐고. 무엇을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영적 실수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주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영적 에너지와 관심 그리고 신경을 온통 하나님께 모으는 것도 집중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10몇 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자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 내가 뾰족한 방법을 마련해보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의 생각을 옆에 있던 아내가 더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본 부인이었던 사라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내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결함보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었을지, 자존감이 얼마나 약해졌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나서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첩으로 주었습니다. 이때가 8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은 바로 그 해에 임신해서 다음 해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86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임신을 하면서 여종이었던 하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갈은 이방인입니다. 여종이었던 신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인 마님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 되고 후계자를 잉태했다고 하는 이 자신감으로 우쭐해져서 하갈은 교만해졌습니다.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 때문에 서러웠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따지고 항의하고 남편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요. 하갈에 대한 처분권을 사라에게 맡깁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 첩을 바로 종의 신분으로 환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주인 마님은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사라 할머니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가문을 상속하고 영적인 축복, 믿음의 복이 계승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자기보다 14살 아래였던 본처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가 많이 지나쳤습니다. 사라는 자기 아들이 희롱당함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종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쫓겨난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랍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믿음의 계보에서 그들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게 됩니다. 바울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율법의 종과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옛 언약, 율법은 하갈 여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갈의 후손이라고 비유합니다.
반면에 자유로운 여자는 사라를 가리키고 그녀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갈의 후손처럼 율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운명은 종의 멍에를 맨 종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치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희롱하고 못살게 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해코지하고 박해를 가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또 잘 몰라요, 사실은. 사람들은 은혜와 복음을 신약 성경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구약 성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명령,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삶의 경계선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의 충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의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율법의 정신이, 또 율법의 내용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되고 오남용되니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의 우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피해, 율법 때문에 생겨난 영적 차별과 편견을 보면서 복음 없이 율법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을 종의 멍에를 맨 사람과 같다, 종살이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고 끌려가고 등 떠밀려 가니 구원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죄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자유가 없고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이를 수가 없으니 늘 이 속에는 자유가 없고 죄책만 커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율법 준수에 심취할수록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보다는 율법을, 예수보다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이고 성령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의 자녀로 참 자유를 누리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태어난 사람, 자유의 자녀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우리 존재의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수록, 예수님에게 연결된 삶을 살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놀라운 방식으로, 크고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심으로 따르게 되면 내면에는 사랑과 감사,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종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하고 좁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멍에를 맨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도록 하지는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4가지의 자유를 경험한다고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했습니다. 예수와 온전히 연결된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니 죽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 부활 생명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죽음의 권세가 그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권세가 강력하고 힘이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것을 해야지 사랑받을까? 이것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귀함을 받을까?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착한 아이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니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죄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올가맬 수 있는 권세가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크고 위대합니다. 18세기 인도 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숫자 3은 굉장히 불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숫자 3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4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돈을 주고 자동차 플레이트를 넘버를 삽니다. 444, 4444. 인도인들이 신령하게 여기는 장소가 있습니다. 세 개가 모이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세 개의 강줄기가 모인다든지 아니면 바다가 모인다든지 동쪽의 벵골만과 그 다음에 서쪽의 아라비아 해와 남쪽의 인도양이 만나는 세 개의 바다가 모이는 그 지역에 가냐꾸마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성지이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냐꾸마리라고 하는 지역은 종교적 관습이 견고하고 카스트 차별이 엄청난 곳입니다. 이 가냐꾸마리에 나다 부족이라고 하는 피부가 까만 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나다 부족. 근데 이 나다 부족은 마을에서 노예 카스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가냐꾸마리 지역 안에서 공식적인 인가받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주민들이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힌두교 사원을 청소하는 일, 그리고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일을 위해서 동원되는 노비였어요. 나다 부족들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노라고 하는 자기 표시보다는 상위 카스트에 대한 복종만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주면 먹고 부르면 가고 때리면 맞는, 말을 알아듣는 가축처럼 사는 것이 나다 부족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 부족의 여성들은 가슴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것을 힌두교 상위 카스트와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율법은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나다 부족의 서러움과 한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과 그 슬픔과 원통함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빼랑기라고 불리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빼랑기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인데요. 피부가 하얀 외국인, 서양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빼랑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빼랑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빼랑기는 예수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아빠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외국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신의 차별 없는 사랑 이야기, 인간 평등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나다 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빼랑기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말한 복음에 자신들의 인생과 자식들의 운명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짐승처럼 살고
이번 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야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부끄러운 인생도 예수 아빠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나다 부족들은 예수 아빠를 구주로 믿기로 했습니다. 나다 부족에게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로 지음받은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과 전통으로 묶을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다 부족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7일 가운데 하루는 무엇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예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작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의 공적인 노예입니다. 마을의 공적인 노예가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 부족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일에도 노동을 요구하는 힌두 카스트 지시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일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당신들을 위해서 울라얌, 인도말로 울라얌은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당신들을 위한 울라얌,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에는 우리는 사람을 위한 울라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데바 울라얌을 해야 됩니다. 이 데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울라얌은 노동입니다. 나다 부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일 예배 행위가 바로 거룩한 노동, 신을 위한 노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힌두 카스트들의 위협과 폭력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에는 데바 울라얌, 신적인 노동을 해야 되니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내린 어쩌면 최초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데바 울라얌을 선택했던 나다 부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자신들의 운명을 저주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소중하게 여긴다,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 나다 부족의 사람들은 얽히고 설켰던 서러움과 한들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다 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 데바 울라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나다 부족의 사회적 사슬을 끊어내고 그들을 자유자로 살게 하셨고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나다 부족은, 그들의 후손들은 21세기에 착취받는 천민 집단이 아닙니다. 남인도 지역에서 경제, 교육, 문화, 정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는 리더들은 바로 300년 전에 데바 울라얌을 선택했던 바로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나다 부족들은 지금은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매이고 전통에 묶이고 편견과 거짓 신앙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인생길이 오리무중이고 살아갈수록 애매모호함이 커집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갈수록 기쁨과 진리가 충만하고 새로운 운명길이 열리게 되니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